예수님, 우리의 주이신 예수여, 저희가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는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피값으로 사셔서 흰 눈처럼 희어지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여,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을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여, 세상의 모든 걸 줘도 바꾸지 않을 새롭게 되는 삶, 이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만이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기회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하신 하늘의 소망이 기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의 피로 사신 예수님만이 친히 머리이신 교회가 저희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5,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양자예요. 입양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는데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회개함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랬을 때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왜냐하면 아들의 피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저 얻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어떠한 노력을 해도 죄의 값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이것을 얻었으니까 이것보다 더한 찬송은 없는 거죠.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죄값을 지불받은 거예요.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100억에 빚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100억을 갚아준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거저 얻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값을 주었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사함을 받아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모든 문장마다 속한 즉 사함을 받느니라. 속해야지만 사함 받아요. 속함은 뭐냐면 값을 대신 대속물,
지불해야지만 용서를 받아요. 그것은 노예시장에서 팔려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건강한 일 잘할 수 있는 노예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 아무도 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저 사람은 죽겠구나. 저 사람은 병들었구나. 저 사람 아무도 안 사겠구나. 죽을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죽을 것을 알고 나오는 것은 긍휼이죠. 그 사람을 이제 일을 시켜서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은 곧 죽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죽을 줄 알고선 긍휼이 얻은 거죠.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죄로 죽어야 하듯이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이 파종에서 추수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수고한 것은 눈물과 수고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썩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몇십 년을 살아도 썩을 것밖에 없어요.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속량한 것, 삶, 피값을 지불하셔서 삶을 아버지 집으로 옮겨진 사람, 이것이 속량, 샀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14절에 다시 더 강조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이 말씀 중에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얻었다는 표현은 얻었다는 말이 아니죠. 이 단어는 값을 주고 사신 소유물이에요. 마귀는 잔인하게 값을 올려놨어요.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마귀는 값을 올렸어요. 아들의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면은 죄의 노예에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래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아니에요. 돈을 보면은 돈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다 물질에 대한 거예요. 돌짝밭, 가시떨기밭, 다 물질에 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다 물질에 대한 거예요. 물질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생기면 솔로몬처럼 역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산상수훈의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주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시사
그들에게 직접 전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처자식을, 부모를,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본질은 이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거는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나예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보다 처자식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말씀 다음에는 자기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 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본질이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불가능해요. 회개하는 자의 관심은 예수님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관심이 가는 거죠. 나의 구원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보고 하는데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나예요. 나의 구원.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야 되나? 거듭날 수 있나? 관심이 나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 길을 갈 때에 관심이 구원자이신 예수뿐이에요. 오늘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알고자 하고 그걸 잘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나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관심이 나예요.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역사상 없는 초유의 일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재림과 휴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져요. 사람들은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관심을 가요. 그거를 왜 갖겠어요? 재림과 종말의 이 징조를 알고자 하는 동기가 내가 휴거받으려고, 내가 환난을 피하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런 설교를 듣고 설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동기예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 곳에 관심 갖는 이유는 그분이 오시고자 하기 때문에 관심이 그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에요. 회개하는 자만 주님이 속량하세요. 그 피로 사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그러니 속량을 한다는 자체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 자, 주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40년 전에 세례를 받던 해 성경 암송 카드를 받았는데 거기 이게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만 주님이 살리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임을 드러냅니다. 가정의 문제건 직장의 문제건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가정에서건 세상의 직장에서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줄 깨닫는 자, 죽어 마땅할 자임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예수께서 기꺼이 자기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기의 죽음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안 것은 최근의 5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기도를 진지하게 따라서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했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줄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삶에는 항상 나의 열매는 옛사람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옛사람을 고치면 새 사람이 언젠간 되리라. 그런 줄 알았어요. 옛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중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은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우리가 주인인 자는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주인이 바뀐 자는, 회개한 자는 예수와 함께 죽는 자예요.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애매하게 그 안에 거듭남에 대한 이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은 분명한 선, 애굽을 나왔을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바로왕의 군사가 멸절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건넌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 일이 갈라디아서 그 앞에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홍해를 건넌 자예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자처럼 다시는 애굽인을 만나지 않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되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구나. 안악 자손이 사는데 왜 안 말했지? 믿음이 역사예요. 주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갈등도 없어요. 100% 믿음이에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면 산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림자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죽어야 돼요. 그때 정탐꾼들이 말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이미 임했어요. 출애굽기 50장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시내산에 있었던 그 구름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내산에서는 모세만 봤는데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의 주의 임지의 구름이 임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인간은 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이 먼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요, 두 종류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이미 불순종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놀랍게 아담과 하와가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둘 다. 놀라운 것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분명한 선이 드러나져요. 놀랍게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보기 거의 어렵습니다. 정말 살펴보세요. 뭐 살인죄, 간음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그만 일도요, 교회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거의 어려워요. 그 교회 안에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자존심 앞에서 드러나는 게 조그만 일조차 주장해요. 절대 내가 잘못됐다는 말을 한 적을 정말 보기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말을 못해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어 쫓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울왕에게 주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근데도 입으론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말해요. 내가 왕으로 함께 이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지금 제사를 해서는 안 될 일을 선지자 사무엘이 그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 계속해서 그거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큰 일 앞에서 드러나지 않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관계없어요. 다윗은 나단 앞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똑같이 말했어요, 사울왕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나이다. 무시무시한 차이죠. 왜 다윗 왕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했는데 어떻게 즉시 사함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사울 왕은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만나주지 않았어요. 에서가 울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도 울면서 구해도 주지 않았어요. 회개는 정말 엄숙한 일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주인이구나. 그래서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웨슬리를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은 그 구원의 고민이 적나라한 거예요. 그가 미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물이 파손되게 됐을 때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자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건 일기장에 썼습니다. 배가 풍랑에 흔들리는 것보다 내 마음은 더 흔들렸다고. 그래 돌아와서는 어느 흑인 노예가 설교라는 가정 모임에 갔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영국의 법에 불법이에요. 평신도가 가르치는 설교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성공의 목사만 설교했어야 됐는데 거기 갔다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흑인 노예가 읽고 있었어요. 이 캄캄한 상황에서 그때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가 그걸 자기 스스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요. 자기의 동역자들한테 말해요. 내가 이 구원 받은 거 맞나? 그는 감리교를 만들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죽을 때까지 그런 내가 정말 거듭난 거 맞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0살 아래인 그 옥스퍼드의 동역자였던 조지 히필드를 공격해요. 이 교회사 전체에서 거듭난 자의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조지 히필드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거듭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웨슬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고민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여 거듭남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웨슬리처럼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이런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마지막 기절 읽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거듭난 자가 나오고 에베소서는 바로 전체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을 해요. 새롭게 지어졌느니라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적 생명을 가진 자, 이삭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자냐라고 말해요. 주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절망을 주셔서 실패를 주셔서 불행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님은 주십니다. 야곱은 평생 이길 수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앞에 10몇 년이 됐는데 20년이 다 됐어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복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환도뼈가 부서져서라도 부서진 자, 주님이 우리를 회개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의 끝에 이 새벽을 나온 성도들과 함께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자, 홍해바다가 갈라진 자,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간 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나이다. 이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섰나이다. 이 아침의 기도에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